어, 여자의 일생이라는 작품을 쓴 게 모파상이라는 유명한 프랑스 작가가 있죠. 이 사람은요 신학교까지 들어갔습니다. 근데 신학교를 도중 하차하고요 방탕한 생활을 하며 신앙과 결별하는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예수가 주인된 인생이 아니라 자기가 인생의 주인된 이런 삶을 살겠다고 결단합니다. 그 후에 그는 문학의 뜻을 두고요 정진에서 10여 년 만에 이처럼 유명한 사실주의 작가가 돼서 대가가 됐죠. 그래서 돈을 많이 벌기 시작합니다. 지중해 아름다운 그런 요트를 가지고 있었고요. 노르망디에 거대한 저택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파리에는 화려한 아파트를 가지고 있으면서 쉴 새 없이 아내와 또 애인을 바꾸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비평가들은 그를 찬사를 보냈고요. 또한 군중들은 그를 흠모했고, 그리고 그의 은행에는 언제나 쓰고도 남는 풍족한 돈이 이처럼 항상 쌓여 있었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인가요? 그는요 안질과 또 불면증에 시달리게 돼서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잠을 못 자면 미치잖아요. 약간 미쳐가는 것이죠. 1892년에 1월 1일에 새해가 아름답게 밝아오고 모든 희망의 새해를 향해서 노래하지만은 그는요 이 한 해를 살아가야 될 그런 이유를 발견하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자기가 옆에 놓고 사용했던 이 종이칼이 있는데 그 종이칼로 자기 목을 찔러서 이제 자살을 기도했지만은 가까스로 그래도 어떻게 병원에 옮겨서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미 정신이 파탄났죠. 정신이 파탄난 거는요 정신병동에서 몇 달 동안 누구도 알아들을 수 없는 그런 말을 짓거리면서 또 허공을 향해서 절규하다가 그의 나이 43살에 일기로 세상을 마칩니다. 그의 묘비명에는 그가 평소에 말년에 쉴 새 없이 자꾸 자기가 얘기했던 대로 그런 글이 적혀있는데 어떤 글이 적혀있냐. 나는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노라. 뭐 대단한 것도 아닌데 이렇게 또 묘비에다 적습니다. 모든 것을 소유하고 했지만 결국 아무것도 갖지 못했다. 그는 작가의 꿈 또 부자의 꿈을 이룬 것 같이 보였지만은 그러나 실상은요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처절하게 가난했고 허무하게 살다간 한 사람의 불행한 죄인이었을 뿐인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인생은 자기 뜻대로 살아가겠다가 하면은요 그가 어떤 인간이건 어떤 그런 부를 누렸건 어떤 업적을 남겼던 이처럼 허무와 불행에서 빠져나올 수 없는 것이 인간의 실상입니다. 절망스러운 존재일 뿐이에요. 오늘 이 본문에 우리가 읽은 본문에 나온 바로 왕의 신화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왕의 신화는요 어떤 문제를 당했습니까? 갑작스러운 큰 절망과 위기를 만난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밖에 없는 자기의 이 외아들이요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는 왕의 신임을 받은 고급 관리잖아요. 고위 관리층으로서요. 그가 여러 가지 지식도 있고 명예도 있고 더 큰 권세도 있고 물질도 많았겠지요. 그러나 열병으로 죽어가고 있는 이 아들을 위해서는요 자기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자기가 그 많은 권세를 가지고 그 많은 세력을 가지고도 그 많은 여러 가지 재물과 명예를 가지고도 이처럼 자기가 죽어가는 아들을 위해서는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좋은 약 안 써봤겠어요? 여러분 좋은 의원들, 유용하다는 의원들 안 찾아갔겠습니까? 그러나 백약이 무효입니다. 이렇게요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죽음 앞에 무력할 뿐인 것입니다. 생명의 주인께서요 오늘이라도 부르시면 당장 우리는 떠나야 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세상의 모든 재물, 세상의 모든 명예, 권세를 다 준다 할지라도 여러분 단 1분도 지체할 수 없는 게 바로 우리의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생명은 오직 누구에게 속해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병든 아들이 거친 숨을 몰아쉬면서 죽어갈 때요 이 아버지의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그의 심정은 새카맣게 타들어갔겠죠. 그리고 아들의 고통스러운 얼굴을 바라보며 온통 눈물 젖었겠죠. 그는 점점 촛불처럼 꺼져가는 아들을 차마 바라볼 수가 없어서 다급하게 지금 가버나움에서
이처럼 예수가 있다는 기적의 그런 능력의 예수가 있다는 바로 이 가나까지 34km가 넘는 그 길을 단숨에 달려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자기 아들을 제발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예수님, 내 아들을 살려주소서. 내려오셔서 이게 이 가나에서 가버나움에 이게 내려오셔가지고 내 아들을 직접 좀 살려달라고 그렇게 사수연한 것입니다. 그러자 예수님이요, 그 아버지의 그 사랑과 또 아버지의 그렇게 절박한 그 믿음을 예수님이 왜 안 보셨겠습니까? 그 모습 보시고 말씀하십니다.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미 네가 갈 때는 이미 살아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자 그가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돌아가던 중에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때 언제 아들이 살아났는가? 그 시간을 보니까 예수님 말씀하신 바로 그 시간인 것을 그는 깨달았습니다. 그 후에 여러분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그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그의 인생이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오늘 54절에 오늘 우리가 읽는 마지막에 뭡니까? 그와 자기와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여러분 우리에게 이처럼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계셨던 그때 당시에 이처럼 스토리를 들려고 여러분이 왔습니까? 아니잖아요. 여러분 이 스토리 하나를 가지고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잖아요. 그러나 이 스토리가 문제가 아니라 오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하신 메시지가 뭡니까요? 우리에게 다가온 여러 가지 문제가 있고 인생에 절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절망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문제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문제가 있죠. 그러나 이런 모든 문제를 다시 생각하면요, 예수님께로 가까이 인도하는 통로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 왕의 신하, 여러분 이게 세상에서 많은 것들을 누리는 그러한 귀족입니다. 그에게는 명예도 권세도 재물도 있었지만 세상에 남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모든 것이 평안하고 아무 문제가 없고 모든 게 인생이 잘 나가고 이런 사람들이 평소에 예수님 만날 필요를 느꼈을까요? 그런 사람이 예수님 만날 그런 필요를 느껴요? 여러분 그런 사람이 신앙에 관해서 자기가 정말 애절하게 하고 막 영생에 관해서 궁금해하고 구원에 관해서 관심 갖고 뭐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잘 살고 잘 나가고 인생이 모든 것이 풍족하고 그렇게 하면요 아무 문제 없고 모든 사람이 부러워하고 그렇게 할 것 같지만은요 어떤 면에서 영적으로 가장 가난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예수를 공개적으로 찾아간다는 것은요 그렇게 쉽지 않아요. 당시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그런 것으로 보나 위치로 보나 이런 사람이요 무명의 청년 예수를 찾아가서 거기에서 사정한다는 게 그렇게 간단하고 쉽겠습니까? 희귀한 일이겠죠. 그러나 여러분 자기 힘으로는 어찌할 수 없는 일이 닥쳤을 때 여러분 생명처럼 소중한 그 외아들이 이처럼 숨이 깔딱깔딱거리면서 죽어가는 그런 절박한 문제를 당했을 때 그가 얼마나 다급했겠습니까? 아들을 사랑하는 그런 아버지의 마음으로 다급하게 예수님을 찾고 그리고 생명을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 사람이 겸손해지나요? 그렇게 거만하고 목이 뻣뻣하고 했던 사람이 언제 그렇게 겸손해져요? 여러분 삶의 위기 앞에 섰을 때 이 사람은 자기의 한계를 처절하게 깨닫게 됐을 때 그때 얘처럼 교만한 목이 풀리고요 여러분 눈이 풀리면서 겸손하게 엎드리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언제 사람이 절박하게 하나님을 찾나요? 여러분 우리가 모든 것이 잘 나가고요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이것이 축복이지만은 축복은 축복이지만은 축복이 당연시 돼버리면요 그때부터는 축복이 아니라 바로 이렇게 여러분 우리가 정말 주님의 영적인 갈급함이 없어져 버려요. 우리가 이거 절박하게 정말 이게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그때 우리는 절망의 밤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그런 순간이 있을 때 그때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고 구하게 됐다는 것입니다. 가능성이 없는 사람은 아예 더 멀리 떠나가 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제대로 된 사람 같으면은 가장 어려운 문제 가운데 하나님을 찾게 되는 것이죠. 이 교만이 하늘을 찔 것 같던 왕의 신하에게 이런 절망스러운 문제가 없었다면은
그가 어떻게 겸손해졌겠습니까? 그가 어떻게 예수님을 찾겠어요? 그가 생명을 그렇게 구원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리가 없었겠죠. 그러기에 여러분, 인생의 위기와 절망은요, 여러분, 의뢰기나 아픔도 되지만은 그러나 겸손의 도구요, 그리고 주님께로 시선을 향하는 바로 초대장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뜻하지 않는 인생의 문제 때문에 고통하고 절망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요, 인생의 그 문제들을 죄로 삼아서 기적의 인생으로, 승리의 인생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요, 어떤 절망스러운 우리의 삶의 문제라도 예수님 손에 들려지면 그것이 바로 소망의 빛으로, 축복의 열매로 바꿔진다는 이런 놀라운 소식이 바로 좋은 소식,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한계 때문에 오늘도 속상해 하시면서 이곳에 나오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삶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 낙심 가운데 이 자리에 계신 분이 계십니까? 내 마음같이 따라주지 않는 그 자식놈들 때문에, 약한 그런 여러 가지 건강 때문에, 내가 물질의 궁핍함 때문에, 능력의 한계 때문에 속상해 하시면서 고민하고 괴로워하시면서 이 자리에 계신 분 없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한계가 우리에게 고난을 주고 아픔을 주고 이처럼 가시처럼 찌르는 그런 고통도 있지만은 너무나 실망하고 낙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한계가 바로 여러분이 짊어질 바로 십자가가 되었고, 그 문제가 바로 여러분을 겸손하게 만든 도구가 되었고, 그 위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하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는 그런 도구가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난과 낙심 가운데 주님을 찾고 만나면요, 여러분, 왕의 이 신하처럼 고난이 축복으로 바꿔지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닭과 독수리는 위기 앞에서요 전혀 다른 반응을 보인대요. 폭풍과 이렇게 세차게 몰려오면 닭은요, 비 맞은 장닭이 어떻습니까? 날개를 펴니까 비 맞은 장닭은 날개를 착 오그르고 그리고 접어서 덜덜 떨면서 숨을 곳을 찾고 다니는 것입니다. 그러나 독수리는 어떻습니까? 독수리는 오히려 거대한 날개를 활짝 펴면서 이처럼 바람을 타고 창공을 향해서 날아오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유히 날아서 안전지대를 향해서 나가는 것입니다. 인생의 폭풍우를 만나게 되면요, 사람도 두 가지 유형으로 나는 것입니다. 자신의 몸을 잔뜩 움츠리며 세상을 회피하고 환경을 탓하고 주위의 사람들 누구를 탓하고 그렇게 떨고 있는 이 병아리형 인간이 있는가 하면은, 여러분 삶의 풍랑 속에서도 희망의 날개를 활짝 펴면서 바람을 타고 하늘을 향해서 비상하는 바로 독수리 같은 그런 인간형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유형의 인생이십니까? 어떤 유형의 인생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우리 인류 역사는 담대하게 고난을 선용하는 사람들에 의해서 이처럼 쓰여져 왔습니다. 여러분, 믿음은요, 우리를 나약한 병아리에서 강한 독수리로 바꿔지는 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기적은요, 인생의 이게 절망과 위기의 상황 속에서 겸손하게 내가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체험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요, 여러분, 이민 생활이라는 이런 낯설고 이처럼 거센 풍랑 속에 살아가잖아요. 우리는 개척자들의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여러분, 우리는요 그냥 구태연하게 한국에 있는 그대로, 여러분 태평양을 건넜을 때는 우리는 달라요. 우리는 믿음으로 여러분의 이 젖힌 날개를 활짝 펴면서 주를 향해서 비상하는 독수리형 인간들로 여러분이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요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이 사람의 한계는 뭐예요? 죽음이잖아요. 우리 아들이 죽어가는 것이잖아요. 우리 생명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의사 갈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한계를 어떻게 뛰어넘어요?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왕의 신하는요, 예수님이 자기 이웃 마을에 오셨다는 이런 놀라운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러분 가는 곳마다 기적을 베푸시고 가는 곳마다 병자가 치유되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능력의 예수, 그분의 소문을 들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의 소문을 듣고 그곳에까지 달려가서 예수님을 찾아서 만났기에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시작이 뭡니까? 믿음의 시작은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소문을 듣는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은 뭐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에 대하여 듣지 않으면요 믿음이 생길 수가 없어요. 여러분, 듣지 않는 자가 어떻게 생명이 오겠습니까? 듣지 않는데 무슨 은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 아무리 예수님의 은혜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고 우리에게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이렇게 하시길 원해도요, 여러분 예배의 자리에 듣지 않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고, 여러분 예배 자리에 있지 않으면 말씀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 기도의 자리에 있지 않으면요 결코 은혜가 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긍휼함을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러기에 믿음은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모하고 그리고 예수님과 교제하고 예수님께 관해서 듣는 것이요, 그리고 사모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 여러분의 영적인 귀가 열리고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을 사모하면서 달려나온 여러분의 귀가 열려서 이 시간도 주님의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부어지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위가 높은 왕의 신하가요, 이런 젊은 청년 예수께 나아가 무엇을 간청한다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여러분, 자기의 지금 지위가 체면이 있잖아요. 당시에 무명의 예수 앞에, 이 청년 예수 앞에 가서 뭔가를 이렇게 구걸한다는 게 그렇게 쉬워요? 당시 그 사람의 지위나 이 자기의 체면을 생각하면 결코 쉬운 일 아니에요. 절대로 이게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일도 아니에요. 그러나 그가 자신의 체면이나 자신의 지위나 신분을 따지지 않고 내가 예수님께 나가지 않으면 내 문제는 해결할 수 없다, 간절하게 이처럼 간절한 마음으로 가서 갈구했을 때 죽어가던 아들이 살아나는 이런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믿음이란 게 뭐예요? 여러분, 주님께 나가는 것입니다. 주님께 내가 목숨을 걸고라도 주님 앞에 나가고, 여러분 상황을 따지지 않고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환경과 여러분의 신분을 초월해서, 여러분 조건이 아니라 여러분 나이를 따지지 않고, 아무리 몸이 아프더라도 다리가 흔들거리더라도 여러분 신경통이 전려와도 인생의 끝자락인 바로 예수님 앞에 나가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야 구원이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수박 거달기 시로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내면의 깊은 곳에서 정말 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야 거기에서 스파크가 일어나고, 영적인 스파크가 일어나고 거기에 인생의 대지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문제가 해답을 얻고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기적을 우리가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예수님을 만나고요, 놀라운 그런 엄청난 그런 기적들을 많이 체험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확실하게 대답을 할 수 있고 이 자리에 서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앙은요 이론만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온 많은 절박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쏟아지겠지요. 그러나 여러분, 이런 모든 문제들은요 불평하라고, 우리가 원망이나 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 절박한 문제를 부여잡고 여러분 우리의 심령이 가난해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하셔서 허락하신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는요 때때로 하나님은 평안하고 잠잠한 우리의 삶의 둥지를 통째로 한꺼번에 뒤흔들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질병을 통했든지 여러 가지 사업의 파탄을 통했든지 또 여러 가지 관계의 문제를 통했든지 우리의 삶에 잔잔하고 평안했던 우리의 삶의 둥지를 한번 흔들어 버린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계시면은 어떻게 너에게 그럴 수 있습니까? Why me? 하지만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네가 언제까지 졸고 있을래?
네 잠자는 영혼을 깨어나서 주님과의 만남을 향하여 날개짓하라는 바로 사인이요 초대인 것입니다. 이 땅에서 아무리 내가 대단한 것을 이뤄도 이처럼 영적으로 영원한 구원이 없다면 우리는 아무 쓸모가 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정신을 차려라. 그렇죠? 미국에 있는 어느 한인교회가요, 그 버려진 산을 하나 사서 언젠가 그 산을 깎아 평지로 만들고 그리고 그 위에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할 계획으로 싼 가격에 구입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게 그렇게 생각처럼 쉽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여러 가지 교육관을 이게 다 이게 수리해서 이처럼 바꾸고 우리가 또 가리소를 만들고 여러 가지 건축을 하고 있지만요. 그럼 생각처럼 그렇게 만만한 거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처럼 이제 언제 딱 했으면 좋겠다. 그건 꿈이지. 계속적으로 시간이 늘어지고 그리고 또 어느 정도 하면 딱 맞겠다. 버짓을 짰지만은 그 버짓과는 비교도 안 되게 계속 이게 많이 들어가고 그러니까요. 그렇게 생각처럼 이게 건축이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러 가지 불평도 하고 불편하다, 힘들다 여러 가지를 하지만 인내를 해야 돼요. 그렇게 만만치 않아요. 근데 이 사람도요. 산을 사고 계획을 짰지만 그렇게 만만하지 않잖아요. 여러분, 이게 교회가 무슨 돈이 있어서 산을 평지로 만들고 거기를 불도저로 밀어가지고 그리고 어느 세월에 그 위에 교회를 세우겠습니까? 많은 성도들은요, 이 목사가 미쳐가지고요, 세상 물정을 너무 몰라서 사기꾼들에게 속음을 당해서 이런 이상한 불모지를 샀다. 그래서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그 목사를 괴롭히고 비난하고 시위하고 난동을 벌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난동을 부리다가 결국 집단으로 또 줄줄이 굴비처럼 이렇게 꿰서 나가잖아요, 이게. 그렇게 신뢰하던 성도들이 목사를 의심하면서 목사를 배척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떠나갈 때 그 목사님의 그 심정이 어땠겠습니까? 얼마나 상처가 됐겠습니까? 절망스러워서요, 불면증에 시달리며 숨조차 제대로 쉴 수 없는 극심한 스트레스에 장애를 겪고요, 탈모로 머리까지 다 홀랑 빠져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직은 제가 이게 스트레스가 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아직도 머리가 붙어 있는 것이 우리 교인들이 참 좋은 교인이어서 그래. 그러다 보니까 교회도요, 재정 압박이 모든 재산권이 은행으로 다 넘어가게 될 그런 형편이 된 것입니다. 그런 중에 어느 신실한 집사님이요, 목사님을 정말 좌절해 있는 그런 목사님을 위로하면서 그렇게 말하는 목사님, 제가 성경을 읽어보니까요, 이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만일 너에게 믿음이 겨자씨 한 알만한 큰만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명하여 저리로 옮기라 할지라도 옮겨지리라.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마태복음 17장 20절에 그 말씀이 나오잖아요. 자, 이 말씀이 있는데 우리도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서 모든 성도들과 함께 교회에서 우리 예수님이 들으실 수 있도록 작정 기도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평신도 집사님이 그렇게 목사님에게 조언을 하는 것입니다. 얼마간 작정을 하죠? 그러자 그가 말합니다. 목사님, 아프리카 원주민들은 가뭄이 들면은 기후제를 드리는데 그들이 기후제를 드리기만 하면은 반드시 비가 온답니다. 너무 신기하잖아요? 왠 줄 아세요? 그들은 비가 올 때까지 기후제를 드리기 때문입니다. 근데 예수 믿는 우리가 원주민보다 못하면 되겠습니까? 뭐한 대로 하자는 것이지 이게. 그러자 목사님이요, 그 집사님 권위에 얼마나 위로를 받고요, 영적인 눈이 번쩍 떠지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게 정신을 차려가지고요, 그래요, 남은 모든 교인들을 다 규합해서 함께 같이 매일 새벽에 그리고 금요일 밤에 한 자리에 모여서 예배드리고 그리고 회개 기도하며 하나님 산이 평지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그렇게 간절히 간구하기를 시작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교회가 뭔가 문제가 되고 교회가 잘못될 때는요, 그 여러 가지 교회나 목사를 비난하고 정죄하고 욕이나 할 지푸라기 같은 신자들은 무한대로 많아요. 그렇지만은요, 어려울 때 이런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이처럼 목사를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이 땅에 푸르른 그리스도의 계절에 오기까지 이처럼 열심히 이처럼 헌신했던 이 한 사람,
바로 이런 사람은요 별로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가 이게 목사님이 얼마나 복입니까 이거, 그렇죠?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바로 이런 교회가, 이런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정말 이처럼 어려울 때, 평안할 때는 누가 합니까 이게? 그러나 이거 정말 어려울 때 영웅은 난세에 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짜 신앙과 믿음이 어디에 있느냐? 이럴 때 보이는 거죠. 저는 우리 성도들이요 바로 이런 교인들이 또 많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이런 진짜 교인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들의 절박한 기도가 시작되면서요, 여러분 교회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거기에서 강력한 성령의 역사가 부어지고, 그러면서 그걸 통해서 그 모든 성도들이요 이처럼 땅을 이게 뭉겨달라 이런 것보다는 이제는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면서 이처럼 하다 보니까 모두가 믿음으로 점점 그들의 인생이 변화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생각이 변화되고, 그리고 언어가 변화되고, 환경이 변화되고, 그들이 변화되는 것이죠. 그러면서 얼마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이제는 시간이 지나가지고 기도도 좀 약간 좀 시들해질 이런 정도 그렇게 됐을 때요, 어느 날 한 신사분이 목사님을 찾아왔대요. 그런 건설회사의 사장이었는데 그것에 좀 멀지 않는 바로 이게 낮은 지대를 다 메꾸어서 거기에 광활한 개발단지를 조성할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엄청난 양의 흙을 이게 가져와야 되는데, 그 사장님이 목사님에게 와서 제안을 한 것입니다. 목사님 교회 큰 야산을 저희가 다 깎아서 낮은 지대를 좀 메꾸면 어떻겠습니까? 그 대신 덤프트럭 한 대당 흙값을 얼마씩 쳐서 드리겠습니다 하면서 깜짝 충격받고 놀랄 만한 금액을 제시하더라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너무나 이게 갑작스러운 일에 충격을 받았어요. 이게. 그래서 네 그럽시다 하고 빨리 사인해야 되는데, 즐겁게 대답해야 되는데 놀란 가슴에 글쎄요 그렇게 대답을 해보는 거예요. 이게. 그랬더니 이 건설회사 사장이 마음속으로 목사님이 돈을 더 요구하시네 하면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는 며칠 후에 다시 왔어요. 그리고 자기가 처음 불렀던 가격에 2배를 제시한 것입니다. 그 바람에 그 교회는요 산을 다 깎아서 넓은 평지가 되었고, 그리고 흙을 판 돈으로 아름답고 웅장한 교회를 건축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침묵하신 것처럼 생각될 수도 있지만 사실 다 귀를 기울이시며 듣고 계시다가 하나님의 퍼펙트 타이밍에 정확한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정확하게 놀랍게 응답하신 것을 믿습니다. 감격하면서 고백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의 교회가 부흥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게 이제는 이런 소문이 점점 퍼져나가자 수많은 사람들이 그것에 몰려들고요, 주님을 영접하고 구원의 빛이 그 교회뿐만 아니라 그 지역, 온 지역에 가득가득 놀랍게 차고 넘치는 이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삶에 여러 가지 문제도 있죠. 때로는 기도에 응답이 없다고 실망할 때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우리는요,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분의 약속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어야 됩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요,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 간구하는 자녀들이요, 그들이 최고의 인생, 엑셀런트 라이프를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 그렇게 만들어갈 것을 하나님께서 소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 또한 49절 한번 말씀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 49절요. 자, 시작.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서서 계속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아멘. 여러분, 이거 말씀을 믿고 순종할 때 놀라운 체험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왕의 신하는요, 아이가 이게 죽기 전에 예수님이 내려오셔서 살려달라고 그렇게 그토록 사정했으면요, 우리 예수님이 좀
친히 같이 좀 내려오시려고 자기 체면을 봐서라도 내려올 거라고 생각했지만은, 그러나 아들 죽어가는 아들 얼굴도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지만은, 그러나 가라, 가서 제가 먼저 이게 말씀하셔요. 할렐루야. 얼마나 쉬워요 이게.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이렇게 하십니다. 여러분 같으면 믿겨져요? 아니, 가서 이게 뭔가를 이렇게 구하려고 왔는데, 가라, 살 것이다, 이렇게 보내면 여러분 믿습니다, 확실합니다, 그렇게 돌아갈 수 있어요? 쉽지 않아요. 여러분, 기적은 아무나 체험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이 그냥 아무 문제 없이 그냥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가 돌아갔더라 한마디 나오지만요, 여기에 바로 기적의 씨앗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그렇게 쉽게 순순히 그 말씀 듣고 믿고 돌아설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겠습니까? 근데 이 사람 보세요. 숨이 넘어가던 자기 아이가 예수님 말씀 한마디에 살아날 것을 믿고, 그리고 의심하지 않고 돌아가서 간 것입니다. 이 시간도 여러분이요, 하나님 말씀 듣습니다. 여러분, 어떤 면은 눈만 뜨면 하나님 말씀 듣잖아요. 저도 이게 눈만 뜨면 맨날 설교하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 보니까. 그러나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 시간 동일하게 다 들었다고 해서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모두가 다 기적을 체험한 것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은혜는요, 은혜 받을 만한 사람에게 은혜가 보여지고 기적을 체험할 만한 사람에게 기적이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그게 뭡니까요? 이 왕의 신하처럼요, 주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믿고 그리고 순종하며 행동으로 옮겨지는 그 순간에 여러분, 그 사람들에게만 은혜와 기적이 체험되는 것입니다. 이론으로만 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이 왕의 신하에게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지만요, 병들어 죽어가던 그 아들이 지금 그 순간에 달라진 것이 있었습니까? 상황이 바뀌어져요? 금방 나아져요? 여러분, 상황이 바뀌어진 것, 달라진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나 그는요, 예수님 말씀을 믿고 신뢰하며 돌아갔을 때 주의 능력이 그 죽어가던 아들 안에 응답되고 그리고 실체화되고 예수님의 능력이 그처럼 현실화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너에게 무엇이든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 기도의 응답을 우리가 보았기 때문에 믿습니까? 아니면 믿기 때문에 기도가 응답된 것입니까? 이 할머니가 최고예요, 보니까. 다른 분은 이제 이게 뭔 소리, 뭘 묻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뭔 소리야, 제가 지금 이게. 근데 금방 알고 이게 대답하시잖아요. 예. 여러분,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문제와 내 여러 가지 이 치유에 대해서 막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고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 기도하는데, 어떤 분들은 또 이게 기도해달라고 그러고 안수 기도해달라고 기도해 줍니다. 그럼 그분이 그 치유될 것을 믿어요? 안 믿어요. 그러다가 이 아이가 치유됐어요. 그러면 와, 이게 기적이다, 이거 믿습니다. 그때 나타난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먼저 정말 하나님의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우리가 믿었을 때 그때 결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우리 순서를 바꿔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며 돌아갔던 바로 이 왕의 신하는 가던 길에, 그 가던 도중에 이처럼 아들이 살아났다는 소식을 듣고 보니까 예수님이 말씀하신 바로 그때였다는 것입니다. 이 사람은요, 이미 결과를 보기 전에, 아들이 치유되기 전에 이미 예수님이 이게 치유할 것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믿었기 때문에 응답이 된 것이에요. 얼마나 감격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처럼 죽어가는 아들 가운데 이처럼 절망하고 이처럼 고통했던 그 가정이 이처럼 사망이 생명으로, 이처럼 애통이 축제로 바꿔져 버린 것이잖아요. 그 가정 단지 질병의 치유만이 아니라
여러분 온 가정이 예수 믿고 구원받고 영원한 생명을 얻는 복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기적이 임합니다. 말씀에 순종할 때 불가능이 가능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죽을 기회가 몇 번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죽음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려서 지금까지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인들이요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이게 순종했을 때 이처럼 이게 가나에서요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잖아요. 여러분 그들이 믿고 가서 순종했을 때 이처럼 물이 변해서 포도주가 되었고 그리고 바드메오가 눈을 뜨게 되었고 거친 바다가 잠잠하게 되었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된 것입니다. 열왕기하 5장에 보면요 문둥병자인 이 군대 장관 나아만이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게 엘리사 선지자에게 가서 자기는 그래도 아람의 대단한 군대 장관이잖아요. 이 큰 나라에 거대한 나라에 이게 군대 장관이 가니까 나를 좀 치유해달라. 이미 뭐 종들을 보냈겠죠. 근데요 엘리사 선지가 그 쫓아 나와가지고 그 사람에게서 이 귀한 발걸음을 어떻게 하셨냐고 막 이렇게 어디를 이게 아파서 이렇게 어디 제가 왜 뭐 안수기도 해주시겠습니다 하고 막 믿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할 줄 알고 이게 찾아온 것이에요. 근데요 이게 문도 열어보지 않고 이처럼 가서 이 얘기합니다. 자 가서 요단강에 가서 믿음을 가지고 7번 가서 목욕하고 가라 그래라. 얼마나 자존심 상해요. 아니 조그만 나라에서 이게 이 선지자가 무명의 선지자가 이게 자기를 그렇게 환대하고 나올지도 않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기분 나빠가지고 돌아가려다가 이게 또 옆에 있는 여러 가지 하녀가 조그만 애가 그래도 이게 해봐야 됩니다. 뭘 못하겠습니까? 하지고 그냥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가면서 그래도 이렇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뭔가 목욕하면 나을 것이다. 6번까지 목욕을 했습니다. 뭔가 좀 달라진 게 조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달라진 것이 없어요. 여러분 목욕 한 번 한 것도 쉽지 않아요. 근데 이게 뭐 2번, 3번, 거기서 6번까지 한 거 이게 쉬워요? 그러나 마지막 7번째까지 순종했을 때 그때 문둥병이 완전히 한순간에 사라져버리고 마치 어린아이 살같이 변화되었다. 순종의 능력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 삶 가운데 지금은 그렇게 기적이 없나요? 왜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변화가 없어요? 왜 그렇게 내가 정말 내 가슴 속에 뜨거운 열정이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달라졌습니까? 그때 당시 하나님과 우리가 지금 믿는 하나님이 달라요? 여러분 이게 동일한 이게 그때 당시에 예수님과 우리가 지금 믿는 예수님이 다른 것입니까? 아니요. 동일하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왜요? 왜 우리는 그렇게 기적이 없고 변화가 없습니까? 왜 그렇게 미지근합니까? 알기는 아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믿질 않잖아요. 여러분 머리로는 아는데 순종이 없잖아요. 행동이 없잖아요. 신앙생활을 마치 취미처럼 여기잖아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피크닉 가는 것입니까? 다 알기는 아는데 뭐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가 없잖아요. 행동하지도 않잖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기적이 나타나면 그것도 기적이지. 기적이 없는 게 정상이야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정말 신앙은요 우리의 날카로운 지성에 성령이 불이 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그 지성이 오히려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서요 남을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리고 남을 심판하는 율법주의의 그런 검이 되어서요 주위 사람들을 오히려 상처를 주고 찌르는 바로 흉기가 되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흉기로 그렇게 사용한 사람들 얼마나 있어요. 여러분의 지성에 성령의 불이 이 시간에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뜨거운 기도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기적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 문제가 오면요 우리가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고 기적의 씨앗으로 생각하시고 말씀의 양분을 부으십시오. 여러분 문제와 말씀이 만나면 축복의 재료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문제와 기도가 만나면 바로 기적의 열매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위인들요 신앙의 영웅들 다 모두가 다 문제를 통해서요 그들은 다 문제 가운데서 문제를 통해서 위대한
신앙의 승리자가 되었고 복된 인생이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신뢰하고 이처럼 순종함으로 죽었던 모든 것들이, 우리 삶에 죽었던 모든 것들이 다시 살아나는 바로 부활의 길, 바로 예수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